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기까지. 중요한 거는 말씀을 간직하라 이 말이죠. 그죠? 간직하라 영어 얘기인데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죠. 그죠? 법을 아비의 명령을 어떻게 하고 21절 아비의 명령을 20절 지키며 그다음에 어미의 명령은 떠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떠나지 말며 그 말은 경시하다, 무시하다, 무가치하게 여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려 하라 그 말은 엄마를 우습게 알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머의 얘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하면 여기서 근데 명령이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사님 명령과 법이 뭐예요?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라고 나왔죠. 그죠? 뭐예요 이게 명령이 권사님? 뭘까? 아비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법은 엄마의 권위? 엄마의 예, 여기 저 보세요. 명령이나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 우회적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지 얘기했나고 했잖아. 딱 힌트를 주고 가면은 집중을 하세요. 지금 제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잘 이거를 간직하고 지키고 보존할 것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해남이라. 마음에 뭘 지키라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왜? 결국 뭐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너 구원이 이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게 표현의 방식만 지금 다루어 해놨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여러분? 명령과 법이라는 게 뭐라고 여러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오로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무슨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그림 언어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에덴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그 회복하는 길을 갈 것이냐 방법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표본으로 이스라엘 선택해서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 인간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세상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러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이 명령이고 법이고 요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전하는 자가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제사장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으면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한 가정이 중심이 돼가지고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최고의 그 부모의 미션이 뭐냐라고 물으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좀 생계 유지해서 집안 먹여서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부모의 역할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고 그 말씀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들게 해준 거. 이게 첫 번째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이 해가지고 그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그러니까 그 IQ 100짜리 150짜리 만들고 뭐 자꾸 이렇게 기능적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세상이 자본주의고 사회주의고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성서를 그렇게 봐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발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지켜야 될 때 이제 두 번째 아비의 말씀 지키라 이 말 있잖아요. 잘 봐요.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이게 지금 신명기 6장에 가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인 표현 나오죠. 그 이제 들으라 그 말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쉐마예요. 쉐마. 많이 들어봤잖아요. 쉐마 교육이라고. 요 들으라 이 말이 지키면 오늘 여호와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쉐마예요. 쉐마 이게. 그러니까 들으라 그 말은 단순하게 그냥 그 리슨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들으라 그 말은 행동이 그
행동이 지금 가미된, 행동이 동반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듣는다 그 말은 행위가 동반되어진 들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내 실제화 돼야 된다 이 말을 너는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어떤 식으로 가면 그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게 21절이란 말이에요. 21절.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거 어떻게 방법론이잖아요. 그것이 항상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 새기고 그다음에 목에 매라. 목에 매라 이 말은 치장하라 그 말이거든요. 뭐라고 여러분? 치장하라. 자랑스럽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에 매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장식품인 거잖아요. 액세서리고 자기가 가장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기를 고급지게 하는 방식으로서 목걸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멋지고 나를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게 뭐 해야 된다? 말씀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왜 자꾸 마음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집사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 권사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 가슴? 아니면 어디? 예? 뇌가 있어? 예? 무소부지하지 뭐. 우리 어디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마음이 여러분 뇌가 있어요? 이게 학자들에 말이 많이 정말 여러 그동안 수많은 역사 속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인격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건 전인격. 할렐루야. 근데 이 마음이 성경에 자꾸 마음에 대해서 자꾸 다스려 얘기가 나오는데 마음이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이거 어디로 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마음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악의 가운데 타락을 해서 이 마음이 뭘 잃어버리냐? 마음의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뭐라고? 마음이 아담 안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마음이 빛을 보면서 봤는데 이 마음이 뭘 잃어버렸다?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어둠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면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그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 빛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빛을 알아봤다 몰라봤다? 몰라봤지. 거기서 말하는 빛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빛이란 말이에요. 알아볼 수가 없죠. 왜 그냥 영이 죽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예화를 들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가면 낳을 때부터 뭐 한 자? 소경된 자가 나오죠. 할렐루야? 소경된 자가 나오는데 소경이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을 낳을 때부터 소경했는데 누가 질문하잖아. 이 소경된 것이 누구 때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인과응보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죄든가 조상이 죄든가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했어요? 예? 본인 죄도 아니고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이제 요거를 소경을 눈을 밝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 메시아는 그렇다 치다 선지자 중 생각하면 치료해줬어. 치료해줬더니 바로 여기서 누가 이제 시비 들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시비 걸죠. 왜 시비 걸었어요? 예?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 왜 시비 걸었지? 예? 예? 안식일날 이제 안식일날 치료했다 이거거든. 안식일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눈이 저거 뭐야 소경이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 표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소경인 거예요. 뭘 모르고 있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을 진리신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이미 소경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잘 새길 것이냐 이게 이제 잘 나오는 게 어딘가 하면 그 예화로 나오는 게 어딘가 하면 그 출애굽기 13장이에요. 13장 한번 열어봐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권사님, 집사님. 태에서 처음 난 거죠? 그러니까 태에서 처음 난 거니까 첫 것이죠. 첫 것을 왜 하나님께 돌리라는데? 네? 집사님.
봐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첫 소사는, 첫 것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에?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권사님,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첫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출애굽기 몇 장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에? 25장. 그럼 여러분 저기 출애굽기 13장 전에가 뭐예요, 집사님? 출애굽기 12장이 뭔 줄 알아요? 6월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 물론 사실 난 개인적으로 여러분 책임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강단을 지키고 있는 설교자들이 무지무지 잘못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 방식이 누차면 미국의 그 자본주의, 소위 말하면 번영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그 토착신하고 연결이 이게 그 쉽게 해서 이렇게 조합된 건데, 우리 좀 심한 말로 하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처음부터 가르쳐 줬더라면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걸 기억을 잊을 리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자리가.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12일 6월절이거든요. 예? 6월절에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린 양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첫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그냥 앞으로 이러면 안 돼요. 어? 이걸 이제 다 어떻게 자꾸 설교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봉급을 받으면 첫 번째 봉급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바쳐야 된다. 이 첫 것이 복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설교를 해. 내 말이 틀려, 맞아? 이거 맞아, 틀려, 근데? 왜 틀려? 그럼 왜 첫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한 거예요, 지금? 어? 여기 왜 첫 것을 요구하는 건가 하면, 첫 것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 가져옴으로써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아비의 말과, 아비의 아까 명령과 어미의 법을,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뭐하고? 아까?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명령과 법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안 갔어요, 지금? 내가 그래서 예화를 가져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라서. 신명기 6장 가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말씀을, 사랑의 방법이 뭔데? 말씀이라서 그 말씀을 네가 손목에 메고 뭐 미간에 붙이고 또 뭐 정말 이스라엘에서 무식한 것들이 손목에 메고 다니고 또 붙이고 이 또라이 짓을 하고 다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저 문설주에 붙이고 뭐 좌우 어디 문설 다 갖다 말씀 붙이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거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멍청한 것들이. 성경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갖는 의미를 가야지. 그걸 똑같이 하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랄지 또 뭐 여호와 증인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여러분 성경 100번 읽어서 뭐 할 겁니까? 성경 내용도 모르고 읽어가지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읽지 말고 강의 설교, 내 설교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유튜브가 잘 돼 있어가지고 강의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들으세요. 그런 시간 있으면. 한 장씩 이거 읽지 말고. 읽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도 모르는데. 6월절도 해도 이해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웃기는 거지, 사실 이게. 이거 어떤 사람도 자기도 100번 읽었다는데 1년에 몇 번 읽는다는데 그런 쓸데없는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거 1년에 한 번도 안 읽습니다. 미안한데. 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1년 동안 이거를.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만 이해 안 가서 내 말을 하려고 하는 취지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말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네, 봐봐요. 첫 것을 왜 바치라고 그랬나? 이 동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다고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네가 구원함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얻었는지 그거를 기억하는 장치로 너가 항상 첫 소산을 가져라고. 왜 첫 것일까요? 여기에 6월절 때 이 사건이 첫 것을 죽였잖아. 어린 양이 바치지 않은 첫 것이 뭐라는 거야? 어린 양이라는 거야. 장자. 무슨 말 이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첫 것이 누구야? 누구? 쉽게 해서 우리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거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이거 어린 양을 기억한다고 말하면 뭘 기억하라는 거야? 메시아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온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어린 양으로 메시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항상 섞어서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네가 구원함 받은 표징이다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알고 좀 봐, 좀 성경 좀 미치겠어. 내용이 관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읽어봐. 12절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나오잖아요. 첫 것이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낙이 죽일 수 없잖아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도 대속하고. 여봐 보세요. 처음 난 아들을 대속하는 거예요. 처음 난 아들이 대속하면 나머지 전부 아들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속이 된 거죠. 할렐루야. 대속을 어떻게 뭘로 하는 건데? 대속을 뭘로 했냐고. 대속이 뭔 줄 알아세요 여러분? 대속이 무슨 뜻이야? 에? 대속이 뭔 뜻이냐고.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대신 뭐가 되는 거? 희생물이 돼주는 거. 그게 대속. 그러니까 성경의 출입 잘 봐보세요. 계속 대속이에요, 대속.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는 구속이지 구원이 아니에요, 정확한 뜻은. 그게 뭐냐, 제사가.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성경은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번제를. 이 번제가 뭔데? 완전 아작을 내는 거 아니에요. 각을 떠가지고 그냥 아작을 내가지고 그냥 불러 태워서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헌신이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 다음에 14절. 9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내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에 뭐가 되고 기호와 내 미간에 표가 되리라. 할렐루야. 뭐가 되라고 그러면 내 손에 뭐가 되고 기호가 되고 내 미간에 뭐가 표가. 이거 신명기 6장 4절의 내용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말씀의 내용이 뭐였었다. 뭘 지금 이렇게 지키고 그걸 가르치라는 거야 지금 보니까. 예?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요 성경에서. 신약으로 말하면 뭐고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리키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새기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좀 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예화를 좀 가져. 이제 여기까지 좀 잘 들어왔죠? 이해가 됐죠? 뭔 말인지. 좀 더 여러분 예화를 2개 정도 좀 더 드려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전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나는 건축을 전공해서 그런지 건축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이미지가. 내 전공이라서 그런지. 근데 이제 기와집 이렇게 있잖아요. 기와집 있으면 여기 쫙 해가지고 요 밑에까지 쭉 뺀 요런 저기는 없죠. 물바지, 그죠? 중간에 잘려가지고 물이 쫙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흙이 패이니까 밑에다 돌을 딱 놓죠. 그죠? 이 돌이 시간 속에서 요 돌이 온전하지가 않죠. 어떻게 돼요? 보면 이게 폐예요. 그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돌이 세요? 물이 세요? 돌이 세죠? 집사님 돌이 세죠? 네? 돌이 센 게 아니라 물이 세요.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은 뚫리지가 않아요. 물이 뚫린다고 생각하세요? 물이 뚫려요, 여러분? 뚫린 게 아니라 잠시 비켜줄 뿐이에요. 바로 합쳐요. 내 말이 무슨 이해 안 가세요? 돌은 뚫려요. 돌은 깨져요. 물이 깨져요? 아니에요. 깨진 게 아니라 잠깐 벌어질 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깨진 거예요? 홍해는 갈라질 뿐이에요. 잠시. 물은 절대로 안 깨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마음의 색이라 그 말은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돌 같은 내 마음에 오늘 지금 본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라고 그랬죠? 돌 같은 내 마음에 말씀의 물을 계속 이 생명수의 물이잖아요. 물을 이렇게 계속 여기다가 떨어뜨리란 말이에요. 내 마음밭에다가, 마음에다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연한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세워가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건 하나 예화 좀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라는 게 이게 뭔데? 이게 물이 생명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말씀을 계속 돌에다 내 마음의 돌에다 때려놓으니까 이 내 마음이 깨진단 말이에요. 돌짝 같은 마음, 저기 뭐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의 물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저기 뭐야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법궤를 제작하라고 설계도를 가지고 왔죠. 예? 출애굽기 15장 설계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법궤 재질이 권사님, 집사님 뭐였어? 예? 법궤 재질이 뭐였어? 예? 예? 금을 입혔다고? 금을 입히기 전에 뭐냐고? 무슨 나무? 예? 우리 장로님 오전에 오동나무라고 그러시더라고. 예? 백향목? 참 미쳐버리겠다. 솔로몬한테 갔다 와 그냥. 솔로몬한테 백향목 솔로몬한테 갔다 와. 아휴. 백향목 같아서 내가 얘기도 안 해. 이거 지금 예화 듣지도 않아. 오늘 본문하고 아주 좋은 내용이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예화를 들까요? 고민하는데 이걸 딱 주시더라고 주님이. 그래서 내가 오전에 이런 은혜스럽죠 얘기니까 예화 들으니까 장로님. 예. 봐봐. 이 조각목이거든요. 근데 조각목이 어떤 나무인가 하면 출애굽기 그 3장인가 4장 가면은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죠. 떨기나무에 불이 헐 타오르죠. 그 떨기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이게 아카시아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 어느 자리에서 자라고 있는가 하면 척박한 땅에 자라거든요. 이게 척박한 낮에는 해가 쫙 내리쬐고 비가 거의 안 와. 그럼 밤에는 무지무지 추워요. 그러면 이게 생존하려면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나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생존하니까 이런 생존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나무가? 그 척박한 환경에 버티려면. 예? 이게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자랄 수 있어요? 예? 못난 나무가 조상의 산을 지킨다고 이 쓸만한 나무들은 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 안 가세요? 이 정상적인 나무들은 다 갖다가 제목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 같이 그렇게 구조해나 만들지 백향목 같은 거는 이런 나무들은 쓸만하면 뗄값밖에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 버려진 나무죠. 왜 버려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이런 나무들은 옹이가 많아. 옹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뒤틀려 있어요.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옹이가 많고 상처가 많아. 이게 딱 우리 모습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법기할 때 이 조각목이 누구라고 그랬어? 그때 당시에. 우리라고 얘기했잖아. 기억도 없을 거야. 지금 무슨 3개월 전 얘기인데. 성막설계의 핵심적인 출발인데도 기억 못하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앞으로 제가 9월달부터 성막 설계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 꼭 기억이 나.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번도 설교 들어본 일도 없잖아. 지금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자신하고 예수님하고 설교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조각목이 우리예요. 근데 이게 괴짝을 만들려면 반듯하게 판때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판때기가 여러분 꼬불꼬불한 나무에서 판때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 나무죠. 옹이가 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듬어야죠. 이거 잘라야죠. 그게 맞게 해야 되겠죠. 이게 나무 한두 개 들어갔겠습니까? 이거? 근데 이것이 또 이게 사막까지 자란 것들은 또 그렇게 단단해요. 이런 것도 옹이가 져가지고 해. 그럼 이거를 대패질을 하고 우리 대패도 없었지 그때 당시에 청동 뭔지 돌칼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석기시대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일일이 깎고 이걸 조금만 다듬고 빼빠지를 하고 이거를 이렇게 조이고 해서 이거 판때기 하나 만들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고와 그 사람의 노고와 그 사람의 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손이 엉망이 되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색이다 그 말이에요. 뭐만 이해가셨어요? 조각목, 그 조각목. 근데 척박한 환경이 일어나니까 이 조각목이 뒤틀렸습니다. 딱 우리같이 뒤틀렸는데 이걸 반듯하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옹이나 있는 걸 다 제거해줘야 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처투성이잖아. 그걸 전부 다 제대로 된 판때기를 만들려니까 이걸 어느 목사님이 이걸 한번 설교하고 얘기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걸 직접 자기가 해봤대요. 해보니까 무지무지 힘들더라는 거야. 이거 하면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왜 울었다고 그랬더니 자기의 모습 같아서 은혜 같아서 울었다고. 너무너무 지금 자기가 은혜스럽더라는 거야. 해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는 기분이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초강국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이사야서 53장 내기 그거 볼품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주시하지 않는 존재. 초강국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 이사야 53장에 그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새기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잠깐만. 그렇게 되면 20절 시작. 그것이 너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가 잘 때 너를 보하며 너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해. 옆에 볼래요? 그것이 뭐예요, 권사님? 집사님, 그것이 뭐예요? 여기 그것이 뭐예요? 네, 말씀이죠. 잠깐만. 그럼 말씀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화를 들었어요. 이게 세 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너가 다닐 때 뭐 해주고 여행 가면 우리 가이드가 있어야 돼, 그죠? 우리 가이드 요거를 같은 이제 그 시편 119편 열어봐봐. 주의 말 요거 같은 편이죠.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요 말이죠, 그죠? 그게 다닐 때 나에게 하나님께 인도하시. 다시 앞으로 시작. 그 다음에 너를 인도하면 너가 잘 때 뭐 할 때? 잘 때 어떻게 하고? 너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깰 때는 어떻게 하고? 너와 말하고. 그러니까 너의 뭐가 되어주고 너의 친구가 되어준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은 뭐 요거는 뭐 큰 문제 없어요. 이런 걸 우리 식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죠? 이런 걸 이제 출애굽기로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고 뭐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됐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요거 잘 때. 여러분 잘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잠잘 때 얘기하고 이렇게 이해하던데 잘 때라고 이 말이 잠잘 때 물론 그런 형태도 있어요. 잘 때가 어떤 때예요, 여러분? 자다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 여기서는 그런 하나님 말씀 따라하실 때 그런 때가 아니지. 여러분이 편안하게 여러분이 거처할 수 있도록 이 말 아니에요. 편안하게 지금 상태에서 말씀이 여러분이 이 말씀이 너가 안전하게 너를 지켜준다 그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화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이제 저 뒤에 30몇 장 가면 35장인가 4장인가 모르겠다가 신명기도 가고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죠. 에? 3대 절기. 3대 절기 뭐예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요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요? 네, 예루살렘 와야 돼요. 예루살렘. 전부 다. 요 3대 절기 무조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되죠. 그럼 물어볼게요. 남자들이 오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발생했겠죠. 현실 우리가 딱 봤을 때 무슨 위험이 닥칠까? 전쟁의 위험. 우리 권사님이 수준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오전보다는 조금 수준이 올라갔어. 오전엔 치안까지 나왔는데 전쟁까지 안 나왔어 지금.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군인들은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된다고? 휴전선을 남겨놓고 온다고? 비명대에 걸려있는데 블레셋이 들어오는데 남고 와야 되는 거야? 오라니까 가야 돼. 집사님은. 6월절 때, 이 3대 절기 때 국경을 지키고 있는 블레셋을 아말렉을 지키고 있는 그 경병대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안 와야 돼? 권사님 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집사님. 왜 답을 안 해? 답을 해요, 답을! 와야 된대. 와야 돼. 오후팀인데 조금 수준이. 할렐루야. 와야 됩니다, 와야 돼요. 그러면 당장에 문제된 게 뭐가 문제돼요, 여러분? 이방에 지난번에 그 다윗이 전투에 갔다가 사흘만 돌아왔더니 아주 아작이라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아말렉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의 명령이죠. 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올 수 있는 거지? 이 말씀 따를 수 있는 거나. 네? 그걸 잘 때 얘기한 거예요. 요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 안 가세요? 그게 잘 때라고. 내가 너의 뭐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 말이에요. 요 사건이 이스라엘에 무지무지 많이 발생하죠. 실제적으로. 그죠? 대표적인 데가 언제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무슨 성에? 그렇지. 미스바 성에.
미스바 성행할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모이죠. 이때 국경선이 경비선 경비 백성들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다 와서 기도에 참여한 겁니다. 요 정보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았죠? 경비용이 빠진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 에? 블레셋. 이스라엘이 항상 아킬레스건 블레셋 아니에요. 블레셋이 알고 바로 여기 침공이 들어오잖아. 바로. 그러잖아.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기도하다 보고 총칼 들고 나갔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천둥과 벼락을 통해서 블레셋을 아작을 내버렸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명확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실은 이 사무엘 시대에 여기에 처음 사건이 아니에요. 언제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은? 맨 처음에. 네? 네? 출애굽할 때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홍해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촉과 싸웠습니까? 내가 너의 구름기나 불기를 보호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항상 이렇게 신경 쓸 게 뭐다? 너희들이 항상 기억할 게 뭐다? 말씀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가치관이고 태도이고 우리 길이에요. 오늘 잠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첫 것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 얘기한 거 첫 것은 이것이 내가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게 상응하는 어떤 나에게 물질적인 보상이랄지 어떤 하나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구원에 관한 거 기억하는 거 보면 굳이 뭐 이렇게 뭐 첫거 그거 그냥 마음으로 기억하면 되지 첫거 뭐 바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쪼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고백 속에서 이런 고백 속에서 이런 거는 기본으로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 하나 많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축복해준다 이런 거는 얘기거리가 아니에요. 왜라고 여러분? 성도라면 모름지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그걸 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의무예요. 의무. 할렐루야? 의무적인 거는 그가 하나님 나에게 의무인데 그거 하나님 주시하면은 내가 무슨 거짓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태도는 뭐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항상 이 앞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득벌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한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동이라, 우리의 마음을 동이라, 우리의 삶을 동이라 그 말이고 말씀을 우리를 꽁꽁 매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은 가만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항상 세상의 유혹과 그 다음에 욕심과 탐욕이 항상 우리의 성령을 거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 구조되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특별히 음욕이라고 하는 거는 본능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본능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능적 음욕, 식욕, 성욕, 음욕, 수면욕. 요거는 본능적인 욕구죠. 요것이 적절하게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가 관리해야 되는. 특별히 이제 음욕과 관련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얘기는 단순한 음욕에 관한 얘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욕이라는 말은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인간이 희한하게 이 본능적인 욕구에 너무너무 취약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취약해서 오늘 여기 음욕을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음행에 대해서는 요거 대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를 봐봐요. 여러분 음욕에 대해서는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피하라.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피하라. 우리가 이걸 대적해서 이길 능력이 없다고. 천하장사가 음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천하장사는 음욕에 더 약해요. 그 다음에 재벌회장들은 돈 많으며 출세하며 잘 나가면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역시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민수기 25장 들어봐봐.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25장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할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오니 미디안이 고습이죠. 그죠? 네, 2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민수기 15장 내용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여러분 발람과 발락 알죠? 부월에서 일어난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 배경이 중요해요. 이 배경이 뭔가 하면 발람과 발락인데 발람이 무당이잖아요. 네? 저희 허경영인가? 이 허경영이 무당이거든요. 이게 지금 무당입니다. 무당. 이런 걸 무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가 뭐 예수였다가 지가 또 미륵이 됐다가 아주 아주 요상하더라고 인간이 같은 경우. 무당인 것들. 눈 딱 보니까 강신무드만. 거기 다 홀리잖아 사람들이. 이 발람이 무당. 모압 왕이거든요. 이게 모압 왕. 그러니까 그 시딤이라고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에 이스라엘 이제 그 홍해 지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여기 모압 땅을 지나야 되잖아요. 예? 그래 안 그래요? 미디안 땅. 근데 요거를 모압이 원래 이제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요 길을, 가는 길을, 자기들 이제 자기 땅을 점령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못 받아들여, 항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이제 여기 가는 길에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전류 딱 봐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뼈도 못 추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군대가 센 것도 아니고 딱 보니까 이들이 믿는 신이 대단한 신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답이 안 나오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신접한 그 무당 발람 불러가지고 저주를 명령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과 신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요걸 해가지고 저주를 선포했는데 이게 발람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저주 때문에 축복을 선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3번이라고 완벽하게 했다고 말이건데 이게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도저히 요 방식까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발람이 깨를 낸 거죠. 그 깨가 뭐였어요, 여러분? 에? 에? 그 깨가 뭐예요? 본능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욕을 자극시키는 방식으로 선택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된다?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안 가세요?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음령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음령이. 이게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마케팅이 뭐예요? 마케팅이라는 게. 마케팅의 핵심이 뭐죠? 에? 제품의 성능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이거? 에? 그 사람의 시선을,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상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지 제품의 성능에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마케팅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연예인 아닙니까, 연예인들. 네? 이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여러 쪽으로 막 활동하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생활이 지저분한 거예요. 또 이 설교 나가면 또 연예인들한테 또 항의들을 나. 개념이 없잖아, 그 사람들은. 부부간에 어떤 이런 개념이 없어, 인간들은. 질서가 없잖아요, 남녀간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 이게 사람의 감각적인 거, 어떤 육체적인 거, 여기에 모든 것이 오른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주님 말씀이 너희는 항상 감각이나 육체를 대신에 말씀으로 항상 무장을 채우고 요거 오면 피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피하는 것이 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례는 두 번째 답이 나와요. 본문 다시 들어가 보고 25절.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홀지 마. 이 말이 피하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26절.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이거 뭔 소리 가면 저 음녀로 말미암아 한 조각 된다면 네 재산 다 탕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 여우고개란 말 많이 있죠. 여우고개. 나는 과거 시험 보러 가거나 어디 갔다가 남자들 오면서 빈 터뜨리다가 오면서 여우고개에서 여우한테 홀렸다고 이거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여우지. 그 여우가 누구예요? 기생집 여자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 안 가세요? 네. 그거예요, 그 여우고개. 그 여우고개가 많아, 전국에. 여우고개가 전국에 많다고. 왜 그렇다고 여러분? 남자들이 가지고 바람 피고 기생집 놀아나고 홀라당 한 거야, 손보라. 그러면서 나올 때 그냥 팬티처럼 여우한테 홀렸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런 시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화를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음란한 여인이라 그랬더니, 저 음란한 여인은 유부녀를 얘기한 겁니다, 유부녀. 처녀 아니에요. 유부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음이라고 말은, 간음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나는 거. 그 간음입니다.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게 봐보세요. 여기 불이 뭐예요, 여러분? 불이. 예? 음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타지 않게. 숯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음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피하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불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9절. 남의 아내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은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한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는 쉽게 정상 참작이라도 되는데 이 말이에요. 정상 참작이 되는데 32절.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무지한 자다 그 말은 결핍된 자 그 말이에요. 무슨 자? 속이 허전한 자 그 말이에요. 결핍된 자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음행. 그러니까 속이 허전하니까 이거는 뭘로? 음행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야. 돈이 많고 시간 많고 능력 많으면 속이 허해. 그래서 그걸 뭘로 채우려고 그러죠, 여러분? 음행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그걸 무지한 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하필 그 여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부녀라고, 유부녀. 근데 유부녀는 누가 있어요, 옆에? 남편이 있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통관하는 걸 봤을 때 남자가 이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예? 돈으로 해결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날아간다. 거의 예화를 든 겁니다. 이게 32절, 33절. 상황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고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살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이 갖는 폐약을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제가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도배해야 된다. 우리 안팎을 도배하라. 그 말씀 도배하는 방식이 뭐다? 빗물처럼, 말씀이신 빗물처럼 끊임없이 돌판인 내 완악한 말을 계속 떨어뜨리면 내 몸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할렐루야. 그거를 이마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흔들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 흔들어버리는 가장 큰 악이 뭐다? 음욕이다. 음욕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여러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걸 음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못 보였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전부 다 아담 안에서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세벨의 영을. 이세벨의 영이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 그게 전부 음욕이에요, 음욕. 근데 그것에 붙잡히면 우리는 죽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을 세워가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